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침체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쓰임 받는 자가 영적 침체가 당하게 되고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시다면 영적 침체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영적 침체를 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묵상을 시킨 거예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일꾼들에게는, 엘리야는 사역자 일꾼들이잖아요. 전방에서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군사들. 이런 군사들 힌트입니다. 이런 군사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설교 제목입니다. 영적 침체의 이유. 여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 성공은 난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 올 수 있다는 중심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동기부죠.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도 이런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가 올라올 거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신앙 고백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사람 막 높여주고 세워주고 영혼을 구려가고 선교하고 건축음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하늘을 치솟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의기양양했었는데 어느 날 침체가 왔을 때 엘리야가 극복했던 것처럼 극복해라. 이런 영적 침체는 일꾼들에게 온다. 영적 침체는 리더에게 온다. 영적 침체는 지도자에게 온다. 영적 침체는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일을 하고 사역, 성공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서로는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 왕 앞에 가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합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엄청난 죽음을 불사했죠.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혼자서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850대 1과 싸웠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약해졌어. 이럴 수 있을까? 저 목사님 저럴 수 있을까? 저 부흥사가 저럴 수 있을까? 저 전도사가 저럴 수 있을까? 저 장로님 저럴 수 있을까? 성산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저께까지 그렇게 복음에 미쳐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니 한순간에 실족을 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저런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약해졌어.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왜 엘리야는 영적으로 약해졌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 남은 생에 목숨을 걸고 이단 대처를 하고 거짓 교리를 파헤치고 이단에서 영혼을 빼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께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목회자 그렇게도 없었는데 목사님 복음사에게 함께 하면서 이 엄청난 우리 목사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가.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성공했을 때 약해질 수 있다. 성공하고 난 이후에 약해질 수 있다. 정상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강했었는데 정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너진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더니 딱 비전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무너진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과 우상 숭배자들과 혼자서 싸웠어.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라고 여호와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을 전파했어. 18장 19장. 불로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전파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수백만 명 앞에서 왕 앞에서 그리고 하늘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 흉년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뒤에 약해집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사역에 목회자께 생명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교회 안 나와.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 팀이 제주도 와서 말씀을 듣고 와 식물을 동안 이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고 이런 식물 속에 이런 분이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밤을 새고 간증하고 난 이후에 주님 배는 안 보여. 그럴 수 있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온다. 침체는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단 상담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이단 상담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했을 때 약해질 수 있다. 나의 영적 사역 성공 이후에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했다고 자만할 때 약해진다. 이제 됐어. 이때 약해진다. 살을 10kg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 이 정도야 뭐 그럴 때 죄아지가 되기 시작한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살찌는 것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 어려울 때보다 성공했을 때 근심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하고 난 이후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성공은 반드시 자만을 가져다 준다.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실패할 수 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건축 헌금하고
직분을 받고 세계 선교하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자만이 온다.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 성공하기 전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씁니다. 다윗도 성공하고 난 이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쓴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였어요. 성공을 향해서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적군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만과 교만과 그걸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영적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영적인 사역에 나의 삶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봐보실래요? 사무엘상 열왕기상에서 자축으로 좀 넘기시면 21장 10절부터 볼까요? 21장 10절. 찾으셨죠? 음, 21장 10절부터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청하며 가로되 사람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 거리며 침을 수임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그러죠. 블레셋과 싸우고 전쟁에 승리했어.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히요 사울을 따르는 천천히요. 창화했어 백성들이. 그때 시기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가 난 다음에 시기하여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의 연약함의 얼굴이 나와요.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할 때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에 미쳐있는 목회자랄지라도 때로는 약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연약함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영적 침체구나. 이걸 느껴야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영적으로 연약해졌구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상대방도 점검해 줘야 돼. 다윗이 연약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윗도 엘리야처럼 연약해서 성공하고는 연약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약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에서 도망가 버려요. 자기 나라를 떠나 원수국가로 가버려. 한국 사람이 약해지면 한국 사람이 두려워서 북한으로 가버려요.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친 채 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위대한 사람이 왜? 목숨을 구걸하려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원리가 나와요. 언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문제를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문제와 사건과 형편을 보고 있다면 연약한 자구나. 두려움을, 연약함을, 영적 침체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하나 더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래. 너무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지혜로운 결정을 못해, 사람이. 다윗은 어리석은 행위를 결정하게 이방의 블레셋으로 피신해버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자기 적대 국가에 도망을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야. 어리석은 결정이야. 이와 같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연약할 때 무엇인지 결정할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침체될 때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 왜냐? 연약할 때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연약할 때 결정하지 말고 결정을 미루고 해야 돼. 사업도, 직장에도, 결혼도 영적인 연약할 때 이런 것을 결정하면 나중에 화근이 와. 하나님의 종인 구원받은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적대 국가에 어디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지 말아야 될 곳에 도망가. 무슨 말이냐?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해.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 많이 있잖아요. 처녀 총각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불신자와 교제하고 불신자한테 의지하고 불신자를 반려자로 삼고 불신자를 의지하고 불신자하고 한평생 살아. 이것이 영원한 저주인지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이 옳은 줄알고 결정을 해버려요. 영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하는 것도 결정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망해. 이 직장 가야지 얼마나 잘려.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반드시 불행을 해. 큰 문제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사랑받은 다윗이, 이 지구상에서 다윗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없어.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평신도 맡아 못해. 그 지도자가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온수 국가에 자기를 의뢰해 살려주십시오. 그 온수야.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해야 돼. 연약할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라. 뭐 해라? 보려고 해라. 영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 청년들은 사람 사귀는 것도 여친 남친 사귀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한 그 실수가 평생을 저주로 끌고 가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의 억압에 너무 짓눌려서 자유를 찾으려고 성인 되자마자 막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 이혼을 하게 돼요. 특별히 장로님의 자녀, 중직교의 자녀, 목회자 자녀들을 조심해야 돼. 부모님의 그 억압 안에 있다가 성인만 되라, 나이만 먹어봐라, 내가 스스로 결정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미쳐서 다니는, 끌려다니는. 그리고 결혼해서 나중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왜? 연약할 땐 영적으로 연약할 때 결정하는 모든 행위는 위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떤 것도 결정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화가 났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버리고 영적으로 약한데 결정을 해버려. 그것이 화근이 된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실패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언제 결정했는가? 연약할 때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미뤄야 된다. 그럼 연약할 때는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해결이죠. 연약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세 번째 오히려요, 인간의 방법을 찾았어. 영적 침체 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연약해져 버렸어. 인간의 방법을 찾았다. 어떤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는 행위 됐어. 온갖 연기, 온갖 쇼를 다 했어. 모든 것 자기 침으로 다 보여줬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연약할 때 했던 행위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 인간의 수수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때 IQ가 가장 잘 돌아간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할 수가 없대. 뭐 할 때? 죄를 지을 때. 이때보다 머리가 돌아가는 수는 없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시나리오를 짜낸다.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한 그 지혜의 그 결과는 원래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두 가지를 딱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단 상담할 때 신천지 추수꾼을 잡아낼 때 두 가지를 찾아내. 첫째,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었는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그럼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해. 근데 사실이면 시종 일관 말이 똑같아. 그런데 거짓말이면
3번, 4번, 5번 반복해서 질문하면 단어가 바뀌기 시작을 해. 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알리바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니? 이것이 두 가지가 사실 여부와 알리바이가 딱 성립이 되면 이 사람 무죄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불확실해. 그래서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형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잡죠? 네, 맞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를 두어서 바로 질문하지 않고 여기 소멸된 쪽에서 다시 질문. 그러니까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며칠 걸리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쯤 다시 질문하고 또 잊어버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며칠 주고 한 달이고 계속 의심이 되면 묵종놈들의 심정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알리바이가 정확한지. 이 사람은 약해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하네. 막 얼마나 이 사람도 왕이잖아요. 다윗도. 근데 살려고 자기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던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침을 제지에 수에 묻히면서 사는 방법을 찾아냈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인간의 방법을 찾아내,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은 연약할 때 만들어진다. 인간의 방법은 죄를 질 때 만들어진다. 인간은 죄를 질 때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간다. 다윗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간 거야.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사기꾼, 사기칠 때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 거야.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거짓말할 때 머리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사실 여부와 유포원칙에 의해서 알리바이를 탁 만들어 놓고 죄를 짓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실 여부와 알리바이를 탁 설명해줘. 왜? 머리에 이미 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찾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엘리야도 영적 침체, 연약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죠. 그러므로 성공할 때 약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원리예요. 엘리야가 됐든 다윗이 됐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3절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열왕기상. 우리가 연약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절 시작. 3절 19장 3절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르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형편을, 상황을 봤어. 연약하면은 하나님 보지 않고 내 상황, 형편을 보고 원망불평하는구나. 전에는 이세벨을 보지 않았어. 하나님만 바라봤어.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이세벨만 보여. 기가 막힌 일이야. 옛날 이세벨이 두렵지 않았어. 아니, 아합이 두렵지 않다니까.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자 850개라고 싸워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아주고 형편을 봤는데 어떤 형편이냐? 이세벨만 딱 보여. 어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만 딱 보이는 거지.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살피는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자다. 저 사람이 어땠어? 저 사람이 어땠어?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늘 나의 인생의 삶의 일꾼들이 사람 얘기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침체된 거야.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왔어.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다가 이 세비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왔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왕도 안 무서워. 우상 숭배도 안 무서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단 대처를 위해서 이단 상담에서 이단을 몰아내고 이단을 드러내는 그 일을 자기만 하는 줄 알았어. 그 정도 하나님 바라봤다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불을 내리소서. 이야, 850대 이래.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멋있는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 불도 안 보이고 능력도 안 보이고 하나님 행하는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형편을 살펴 환경을 바라봐.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일꾼이 그런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봉에 서서 나를 따라! 이런 사람이. 적용 한번 해볼래요? 사람과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과 형편을 보면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다. 사람을 보면 실망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내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내일 할 거예요. 가시나무가 주는 교훈. 가시밭에 백합화 이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송 많이 부르시죠? 인사하세요.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시작.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형편을 보면 실망합니다. 형편을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놓칠 때야. 남편을 바라보면 하염없는 실망이다. 신앙을 포기할 정도까지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그럴 때가 있었죠. 훑어보지 말고 아내를 보면 그러고 남편을 보면 그래. 자녀를 보면 그래. 사람과 비교하면 무너져버려. 하나님 봤던 그때 그 시절에 있던 사람에게 영적 진짜가 오면 이런 현상이죠.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침체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왜 엘리야는 약해졌을까? 사람을 보고 실망했어.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고 실망한 거야. 아주 중요한 말이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뚫고 아합한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빛 사이로 거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적과 능력도 비도 내리게 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실 하나님을 전하고 우상이 잘못되고 거짓교리가 잘못되고 하나님만의 참신이다 이걸 밝히 증명을 했어.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다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내 문장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실에서 나타나서 문제도 이스라엘 전 국민의 가뭄을 해소시켜줬어. 아합 왕이요, 비가 내립니다. 그 기쁜 복된 소식도 전해줬어. 큰 비의 소리도 전해줬어. 전했어. 근데 엘리야가 약해져서 영적 침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자, 어떤 반응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응?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이리 와. 우와, 정말 진짜. 이리 와. 맞았어. 100% 맞은 거야.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론을 전하고, 이단 대처하고, 거짓교리를 밝히 들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 실망. 내가 능력을 받아서 거짓교리를 분석하고, 대처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편하지 않아. 회개치 않아. 자기 사역의 결과에 열매를 맺지 않자 사람은 실망한다. 내가 이렇게 이해한 상담이 있는데 왜 안 뒤집어지지? 내가 구원론을 전했는데 왜 목원들이 안 뒤집어지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영적 딜레마에 빠져버려. 사역의 결과를 내가 알려고 할 때 사람은 실망한다.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가 졸아. 반응이 없어. 변하지가 않아. 그때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절망을 한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나는 경험했어. 목회를 포기해버릴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한테 그래. 여보,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남에게 물려주고 편하게 남은 여생 살자. 또 아내가 그래. 왜 당신은 수천 명이 당신 편인데 저 인간 한 명 변하지 않는다고. 그 목회까지 그렇게 포기할 필요가 뭐겠어요. 당신 편이 아닌 사람은 더 훨씬 많아요. 나도 이렇게 해.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 확신을 갖고 그것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은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오는 실망이에요. 평신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지도자, 일꾼들, 이단 상담하고 이단을 대처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하나님 주신 건데 엘리야가 하는 줄 알았어. 엘리야의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럴 때 엘리야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성산교회 고목사도 이단 대체하는 사람들도 구원론을 마스터해가지고 기도하고 구원론을 전했는데 다른 리더가 이단에서 상담하면 바뀌는데 내가 하면 안 바뀌어. 다른 사람이 구원론을 전하면 구원받는데 내가 전하면 구원 안 받아? 하나님 날 쓰시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변하기 쉬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여러분 죄인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도 의지해서는 안 돼. 나도 변화되지 않지만 상대도 변화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 결과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때, 환경에도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했는데 10명밖에 안 돼. 그렇게 복음을 외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목사가 아닌가? 하나님 쓰시지 않는가? 약해질 때가 많아. 결론이에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침체가 있었다. 영적 지도자인 리더들도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약해질 수 있다. 사람과 권력과 형편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